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으로 나타나는 믿음. 능력으로 나타나는 믿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또 천국의 시민권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죄송한 부분이 있고 제 나름대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본문을 찾고 한 20번 정도 이 본문을 읽고 이 본문을 통해서 받은 은혜, 저에게 눈으로 머릿속으로 들어가 있고 눈으로 마음에서 수많은 묵상과 연구를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제 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제 마음에 계시지만 능력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시간 저에게 설교를 하게 하시는데, 능력의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능력의 말씀이 저를 통과해서 정말로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면 좋겠는데, 혹여나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은 저를 관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질까봐 대단히 항상 걱정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비롯해서 신약 성경에는 또 특별히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병자도 많이 기도함으로 고쳤고 기적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들에게서 일어났던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를 고치게 되고, 베드로가 초대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통하여 설교를 하게 될 때에 그 순간에, 설교가 되는 그 순간에 땅이 진동했다.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는 그 자리에 능력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사람들이 목사가 설교함을 통해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당시 베드로의 3분의 설교에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 가슴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에 한 분의 베드로의 능력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이나 회심하여 구원받게 되는 능력의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가게 되는 그 과정에 미문에서 안전뱅이가 앉아있음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이름을 외치게 되었을 때에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외치게 되었을 때에 예수 이름의 능력의 현상이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베드로가 한창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게 되는 그 과정에 베드로의 그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능력 때문에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사도 바울이 허리춤에 차고 있던 허리밴드라고 할까요, 수건이라고 할까요, 띠라고 할까요, 이 띠에 사람들이 손만 대어도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능력의 하나님을 전가하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게 되었을 때에 능력의 열매가 살아나고 고쳐지고 3,000명이나 5,000명이나 돌아오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어려운 때에 어려워하고만 있는지, 아니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생활이 감사와 주님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많이 힘 빼게 합니다.
힘 빠지고자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예수 안 믿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도 힘을,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젊음이 힘이 되기도 하고, 운동선수들은 강력한 체력, 그 피지컬이 그들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아는 것이 힘이 되기도 하고, 가진 것이 힘이 되기도 하고, 인기와 자리와 직장이 그들에게 힘이 되기도 합니다마는, 여러분, 이런 모든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그 힘, 정말로 감사하지요. 그래서 이걸 얻기 위하여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도 많이 받아 능력자가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아침 안개와 새벽의 이슬과 풀의 꽃과 그림자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주어지는 그 능력이라면, 우리는 믿음 생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창조 사역 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신 말씀 한마디에 이 땅이 창조가 되고 우주가 창조가 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데, 바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천국에 빨리 들어가고 싶을 때 가끔 없어요? 에? 가끔 있죠. 맨날 있으면 그거 참 곤란하다. 그것도 맨날 있으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세상이 뭐 재미가 없고 우리 마누라하고 우리 아내하고 사는 게 재미가 없는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나 좋은데 천국에 가리, 이런 개념으로 이해되지 말고, 이 세상도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좋지만 그래도 걱정이 있는 세상이잖아요. 원치 않은 사고와 아픔과 질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참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 이번 주에 금요일 날 밤에 있었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수요일 날 귀국을 했습니다. 코로나 검소다 하고 약간의 격리 기간을 마치자마자 저에게 주어진 이틀 동안의 시간이 남았습니다만은,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 있는 게 좋고요, 아무리 보고 싶고 가고 싶고 그래도 아들 집에 갔더니 맨날 좋기만 하겠나. 아들은 잘해줄라 하지, 며느리도 잘해줄라 하지, 근데 불편하면 안 있나. 그죠? 솔직하게 우리끼리, 그치? 우리 아들이 안 들었으면 좋겠다. 어쨌든 교회 와서 이제 일을 하고 했습니다. 금요 성경 집회를 앞두고 제 방에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한 저 누구든지 이제 입력되어 있으니까 누가 전화한 문자는 뜨잖아요. 저는 문자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살려주세요,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왜 하니까 우리 손주가 지금 아파트 11층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텔레비 뉴스에 가끔 나오기도 하고 해외 토픽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묻습니다. 어떡할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떡할까요? 그래, 내 기도 열심히 할게. 큰 병원으로 가라, 큰 병원으로 가라,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간 줄 알고 서로 뭐 이제 바쁘니까 전화 일찍 끊고 막 바로 제가 본당에 일찍 내려왔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11층에서 떨어졌으니까 이제 저는 인간적인 생각에 죽었다고 생각이 되었고, 그래서 어떡하나, 하나님 요때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요때 하나님의 도움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기도 간절히 하고, 목사님 김용식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도 설교 말씀은 한 개도 안 들어오고, 하나님 요때 기적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잘 되려고 그러면 요때 기적이 필요합니다. 저의 목회에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러면 요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에
불을 끄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도 이제 기도했으니 또 기도하면서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걱정도 되지 않습니까? 웃자고 내 방향으로 올라와서 전화를 했습니다. 어째 됐노? 전화를 한 게 아니고 문자로 겁이 난다 이가 지금 어딘고? 상황은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울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라. 여러분 살았다 아이가. 요것만 하더라도 박수 나와야 돼. 그래서 지금 울고 있고 아이가 눈도 뜨고 있고 아이가 CT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있고 아이가 이제 태어난 지 100일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 MRI 검사 이런 거는 좀 상황이 어려운 상황.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기도 열심히 그래 또 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토요일날 금요일날 제가 집에 가서도 도저히 잠이 안 오고 해서 한 2시까지 열심히 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잠시 자고 5시 반쯤에 또 제가 직접 전화를 하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두렵다 아이가. 그래서 상황은 딱 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딱 이렇게 하는 게 박수 요때 또 나와야 됩니다. 그래 내용을 들어보니 아이가 지금 집에 와서 우유 잘 먹고 자고 있다 안 가나. 그러니까 지금 계속 들어봐야 된다. 아빠도 11절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막 울음이 팍 나오지요. 야 그래 와 그래 계속 기도하자. 지금 아이의 외적인 상처는 어떤데? 라고 했더니 눈 옆에 약간 끓긴 자국이 있고 겉에 멀쩡합니다 가는 기라.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기도의 시간을 계속 갖다가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지 않았을 때에 그 칙령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에 사자굴의 그때 깊이가 15m 정도 되었다고 그럽니다. 15m 정도 깊이의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의 밥이 되기 전에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사자의 밥이 되게 되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딱 봉하고 천사를 보내어서 떨어지는 그 순간에 땅에 닿기 전에 하나님이 권능의 전능의 사랑의 손길로 이 다니엘을 살 잡아서 사자굴에 둡니다. 그리고 밤새 사자들과 함께 어떻게 놀았는지 가위바위보 하면서 놀았는지 모르지만은 그 다음날 새벽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아 얼마나 지혜로운 충신이기 때문에 필요하잖아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야기하기를 임금이시여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 그런 기적. 여러분 그래서 그래 그런데 제 마음에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시간 또 더 지켜보고 또 못 자겠노. 또 사람 아이가 안 내다가 또 그래서 낮에 또 전화하니까 또 우유 먹고 또 잔다 하는 게라. 그래 어제 저녁에 6시 이제 집으로 퇴근하기 전에 전화를 해서 오늘 설교 시간에 인용을 해야 되니 이 상황이 더 나빠졌다라고 소식을 또 접하게 되면 간증을 하는 저 입장에서도 감사하지만 끝까지 더 감사가 돼야 되는데 감사가 약간 줄어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에. 그래서 그랬더니 목사님 낮에 그렇게 잘 지내다가 그래 또 지금도 또 우유도 잘 먹고 그래 또 잔다 하는 기라. 그래서 내일 설교 시간에 해도 되겠나? 이랬습니다. 했더니 이름은 밝히지 말고 목사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셨대.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느냐 하면 내가 우리 교역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중에 이 상황을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 교역자 중에 한 명이 상식적인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그런데 한 명이 목사님이 11층에서 떨어지더라도 나무 위에 턱 떨어지게 되면 살 수도 있답니다 하길래 네가 떨어지 봐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외에 무엇을 설명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이 외에 우리 교회 제일 덩치 큰 놈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제일 덩치 큰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또 오해할라. 2명이 비슷합니다. 2명이. 그럼 여러분 네가 떨어지 봐라고 사는 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이 외에 말이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는
제일 먼저 그분이, 그 할머니가 이야기하기를, 아이가 떨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하나님 생각이 제일 먼저 났고, 두 번째 목사 생각이 제일 먼저 나서 목사에게 전화를 제일 먼저 했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살려달라고 하는 간절한 그 간절함이 이 손주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대단히 여러분들에게 송구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이래만 생각합니다. 뭐 부모가 한 역할도 없고 저도 한 역할도 없고 제가 한 것이라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기적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그 가족, 할머니, 아빠, 엄마만큼이나 제가 기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지만은 어떤 믿음이기에 그 엘리야와 엘리사,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났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종교적인 그런 믿음, 그리고 배타적이고 습관적이고 그리고 전통적인 이런 예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보다 먼저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셨다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으니, 우리 이 시간에 믿고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아울러서 나중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엘리야와 엘리사,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를 통하여, 나의 기도를 통하여 세상의 현상으로 드러나게 될까?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모습은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과 같은 모습이 아닐 수 많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그렇잖아요.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되었을 때에 내 속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아시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두 번째, 우리 교회 성도 예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출국하는 날짜를 여러분들도 몰랐을 것이고, 저도 갑자기 출국 날짜가 변경이 되어서 항공사 사정 때문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출발하기 전에 막 그 기장이 저는 기장 누구고 하면서 또 승무원들이 가운데 서서 산소 마스크도 하고 이렇게 라이프 자켓도 이렇게 착용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산소가 어떻게 내려오면 이렇게 하고 이제 출발하려고 그럴 때 모든 전화기 그리고 전파기기는 꺼주시고 전화기는 비행 상태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어나운싱이 막 나옵니다. 나올 때에 우리 교인이 전화가 왔어.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 아시는 분, 지금 3부 예배 참석하고 계신 분이신데요, 아까 제가 예를 들은 11층에서 떨어지신 아이가 떨어진 그 집사님은 2부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한 빠르면 1분 2분 떠나면, 내가 전화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성무원들은 끄세요, 이제 무음으로 돌리세요, 전화기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는데, 우리 교인이 전화가 왔으니 내용이, 목사님, 제 남편 김 집사님이 내일 수술을 하는데 한 2년 전에 예고된 수술이었고, 아마 수술의 난이도가 좀 높은 수술이었고, 그리고 입원 기간이 상당히 오래 기간 예견되는 그런 아픔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 수술하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 듣자마자 비행기 가든가 마든가 스피커폰 켜세요 하면서 두 분이 듣고 있고, 우리 이 비행기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제가 기도를 크게 했습니다. 크게. 승무원들은 전화 끄세요. 전화 기도를 크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수술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잘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를 하고 이제 비행기가 확 떠났습니다. 호주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몇 시간 있었는가, 아마 그 정도에 우리 집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온 내용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술하지 않고 시술로 끝났고 의사가 결과가 좋다고 말했고 3시간 이후에 퇴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급하게 또 전화했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잘됐다. 그렇지.
여러분, 의사에게 수술을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직접 수술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그리고 여러분 수술 하루 전에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 주셔야 됨을 아는 그 집사님의 간절한 그 마음이 목사에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로 요청한 그 믿음의 그 기도가 그분의 그 큰 수술을 할 뻔했던 그것을 간단한 시술로 끝나게 한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2부 예배 때 이런 설교를 드렸더니 또 오자마자 저에게 어떤 분이 전화를 하신 분이 계세요. 목사님, 월말이 다가오는데 결산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목표액에 60%도 달성을 못하고 지금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 그분이 내가 온 줄 모르죠. 지금 내가 온 줄 문자가 그래 왔길래 내가 전화를 해서 왔다, 그래 왜 기도하십시다 라고 했는데 내가 내용을 몰랐지,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2부 예배 마치고 제가 전화를 이렇게 제 방에 가서 확인해 보니 목사님의 기도로 그 월말 실적이 넉넉히 달성이 돼서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도 또 와 있더라니까.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고 사람이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수반한, 능력을 동반한, 능력을 믿는 믿음이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그리고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에 대하여 성경에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연구하면서 찾아본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할 텐데, 여러분들은 나는 저런 믿음이다 라고 인정되는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거기까지 시간이 없어서 빨간 부분까지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러면 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거짓 믿음이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거짓 믿음. 실제 자기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가자 하니까 끌려 나오고 마지못해 나오고 억지로 나오고 안 올라 하니 겁은 나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참 믿음인지 거짓이 있는 믿음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군데 뛰어넘었어요. 고린도전서 8장 11절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약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믿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믿음을 나는 강한 믿음인지 약한 믿음인지, 상황과 환경과 감정에 흔들리는 믿음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떨어지는 믿음이 있고 올라가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믿음 생활 잘하다가 지금 미끄러져 떨어져 바닥을 헤매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시작에 출발이 잘 되어서 올라가는 믿음, 더 잘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믿음에서 나타날까요? 누가복음 9장 41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 당시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여러분, 아까 거짓 믿음 그리고 믿음이 없는 거, 이거 서로 간에 뉘앙스가 다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없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안고 어떤 힘든 것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하게 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믿음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럴 때에 예,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고 창조, 능력, 권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게 될 때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거짓이 있는 믿음, 약한 믿음, 떨어지는 믿음, 믿음이 없는 것인데 믿음의 모습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상실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믿음이 작은, 아까 여러분 믿음이 약한 믿음, 떨어지는 믿음, 믿음이 없는 믿음과 아울러서 믿음이 큰 믿음도 있을 수 있고 작은 믿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잘 키워나가야 합니다. 믿음대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큰 믿음에는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작은 믿음에게는 작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영향력,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0절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것도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이나 거짓 믿음이나 약한 믿음이나 믿음이 없는 것이나 여러분 작은 믿음이나 행함이 없는 이 믿음, 이 모든 것들 그 연관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지금 거론하시는 그 서술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지금도 여러분들은 저는 저의 눈으로 인풋된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지금 드러내게 되었을 때에 저에게 관통된 이 눈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깊이 연구하고 마음으로 묵상한 이 말씀이 입으로 드러나게 되었을 때는 능력의 말씀으로, 더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되고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귀로 듣게 되고 삶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관통하여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드러나게 되게 될 때에 여러분은 능력의 그리스도인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이요.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부족한 믿음, 여러분 믿음이 약한 것과 떨어지는 믿음과 여러분 작은 믿음, 이것과는 달리 부족한 믿음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부족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보십니다. 처음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갑자기 믿음이 여러분 100점 만점에 100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깊어갈수록, 더 중한 직분을 맡아갈수록 믿음이 더 강한, 채워지는, 흔들어 넘치는 이 믿음, 내가 어디에서 너의 믿음과 같은 사람을 보겠느냐.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리는 이 믿음의 헌신을 주님께서 보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헌신이 흘러 넘치도록 하는 이 헌신이 증거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자라는 믿음. 지금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크기대로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고 능력이 여러분들로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음을 잘 자라게 해야 합니다. 믿음이 잘 자라게 해서 믿음이 커지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도 크게 허락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은 큰 하나님이 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는 중에 세상 사람들과 걱정도 똑같이 하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이런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은 무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걱정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을 단호히 붙잡게 되게 되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 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잘난 것 하나도 없고 잘하는 것 하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딱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현상이 이 시간 나타나서 여러분의 마음의 우울함이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의 슬픔이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의 육체의 아픔이 치료가 되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는 이런 지금 말씀 증거의 현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관리를 잘하고 믿음을 점점 키워나가게 되면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나에게는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이 시대는, 우리 교회에는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시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데 맨날 기도 끝나고 나면 또 걱정이 몰려오고 내 마음이 다쳐버리고 나로 말미암아 증거되는 하나님은 지극히 적은 하나님밖에 되지 않는가? 여러분,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될까요? 첫째, 보이는 것을 믿는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11층에서 아이가 떨어져서 세상적인 자연과학이나 여러분 이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죽는 것이 당연하죠. 11층에서 떨어져서 살아남을 사람 오늘 한번 연습하면 그거 하지 말고 연습하지 마십시오. 1층에서도 뛰어내리지 마십시오. 집에서 서랍장 위에서도 뛰어내리지 마십시오. 연세 드신 분들 발상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젊음을 힘처럼 믿고 가진 것이 능력인 것으로 믿고 스펙을 믿고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러고 인기와 자리와 직장 좋은 데 다니는 것, 이것을 능력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 같은 능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만세 전부터 계시고 영원 끝까지 계실 그 하나님, 그 중에 나와 관계되어진 그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구원하셨고 자녀 삼아주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수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나신 이후에 의아해하는 제자들 앞에서 너희들이 왜 이 기적을 보고 놀라느냐, 내가 한 일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돈을 가지고 있으면 쓸 줄 알아야지. 여러분, 돈이 통장에, 카드에, 지갑에 있기는 있는데 매일 돈이 없어서 여러분 밥도 못 사 먹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만큼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믿음의 바보가 안 되려고 그러면 내 속에 계신 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드러내고 소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여러분 능력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파트 11층에서 떨어졌지만 살려주신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하나님이 살려주심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붙잡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그분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용기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게 될 때에 정말로 산성이 되어 막아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셔서 지켜주시고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감리교 창시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목사지만은 너무나도 무기력한 목사,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는데
파도가 너무 쳐서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크게 치는 파도 위에서 배 저 앞머리에서 일단의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막 두 손 들고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불렀던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인데요. 우리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그들은 지금 핍박을 당했어요. 여러분이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체코의 보헤미안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시작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스스로 자원하여 만들어진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이 신앙의 공동체, 이 별명이 작은 모임 큰 능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들의 별명이, 여러분, 사람 몇 명이 모였어도 그들로부터 나타난 그 능력은 굉장히 큰 능력이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 능력을 생각해 보면 뭐 별거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 드러낼 만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저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기만 하면 큰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묻습니다. 목사님이 일반 성도들 앞에 가서 여러분들 어떻게 이 파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상황에 도망자로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찬송을 부르며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목사인 줄 아는데 그 당시 당대 유명했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크고 작은 모든 아픔과 문제, 힘든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아멘한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쁜 옷 입으려고 하고요, 험한데 그거 다 얼마나 화장 예쁘게 하려고, 예쁘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죠? 얼마나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얼마나 좋은 데 가려고 그러는, 이 세상에 좋은 거 다 가지고 싶고 다 그러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추구하고 쫓아야 하고 붙잡아야 할 그분이 계신데, 만군의 전능하신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딱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과 아울러서,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과 아울러서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믿음보다는 은혜로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해결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꼭 가지십시오. 여러분, 내 힘만 의지할 때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없도다.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저 말썽쟁이 내 아들 저 아이에게, 내 딸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그 문제, 그 아픔, 질병, 우리나라가, 여러분 신문에 제가 보았는데요, 장수의 저주에 빠져 있는 나라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하여 진단을 했습니다. 장수의 저주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 장수의 축복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여러분 그런데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은, 장수의 저주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 옛날보다 평균 수명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84세라고 그럽니다. 84세인데 이분의 글을 쭉 읽어보면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연수는 66년밖에 되지 않고, 18년 동안은 병중에 요양병원에 입원한다든지 매일같이 병원에 드나들면서 병에 눌려서 지나는 불행한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18년 정도. 그래서
여러분 84년 그렇게 사는 이 장수의 축복이 결코 축복이 아니고 저주라고 그 신문에 글을 적어놓은 것을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66세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적인 건강하게 사는 것과 아울러서 일반적으로 오늘 신문에서 어제 신문에서 나온 것처럼 17년의 장수의 저주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나에게 잘되게 해주세요, 좋은 것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자녀 18년도 여러분 그저 행복한 여생이 되어서 장수도 축복이고 오래 사는 것 그 과정도 축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힘, 모든 것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단호히 믿고 붙잡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